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인데 사울 집안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게 오랜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간에 오랜 싸움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사무엘하 4장에서 이스보셋이 죽어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안이 망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 사무엘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 다윗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지면서 다윗의 집안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실제로 다윗이 개입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전쟁이 일어났고요. 또 사울 집안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멸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치열한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정반대예요. 계속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모으면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사람들의 이해를 아무리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사무엘하 4장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머리도 아닙니다. 내 공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 후렴 가사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 진정한 영적 승리의 삶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략 16세, 17세에 머리에 기름 부음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자기 집으로 와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지요. 그 후로 다윗은 승승장구를 경험하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한 10년 이상을 죽을 고생을 하고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30살에 헤브론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또 7년 반을 계속 사울의 집안과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세 번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비로소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기름 너무 많이 부었어요, 머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복잡하게 왕이 된 사람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연단받은 왕도 다윗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고생했습니까? 사울 때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고 고생한 거 아닙니까? 왕도 되지 못하고. 사울은 생전에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보복한 적이 없어요. 사울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가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기까지요. 또 기회가 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시입 광야 숨어 있는데 하길라 산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기회가 이제 사실 두 번째 기회인데 다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어요. 기회가 또 온 거죠. 그때 아비새가, 다윗의 이 장수였던 아비새가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못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치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을 날이 오겠지. 내가 안 죽여도 죽을 날이 오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겠지. 진짜 사무엘상 31장 4절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사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개입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다윗이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도 바로 기회가 오지 않아요, 다윗에게. 오히려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이스보셋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위에 오르는데 이 마하나임은 길르앗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 뭐라 그럽니까? 즉위식을 한 거예요. 11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 기세가 대단했어요.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비슷한 시기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즉위식 모습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즉위식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더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집안이 아주 찬란하게 열리는 집안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 북왕국의 실세는 왕이 아니고 이 장군이었어요. 아브넬. 근데 아브넬과 이스보셋 관계에 문제가 탁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한 거예요.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군 지휘관, 이 이스보셋 밑에 있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아브넬의 마음이 이스보셋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데 들어가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 이 사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여기에도 다윗은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 집안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암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회가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운동 경기로 말하면 계속 지금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싸워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원수들에게 보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공로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것이 없는데 다윗을 따라다닌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따라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따라다녀서 다윗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 집안이 이제 몰락을 하니까 이제는 대안이 다윗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권력이 누구한테 딱 가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립니다. 자, 다윗에게도 이렇게 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붙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지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딱 죽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말렉 병사가 찾아왔지요. 뭐 들고 왔습니까? 사울의 왕관, 사울의 팔찌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거짓말하지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고 그 사람 왕관하고 팔찌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당신에게 왔다. 다윗에게 거짓말하면서 딱 접근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병사를 처형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120km를 달려온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탁 내놓은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탁 제거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처형시켜버렸어요. 사무엘하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짐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아말렉 병사도 그렇고 이 군대 장수들도 그렇고 다윗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온 사람이었고, 거기에 다윗의 원수들을 자기가 제거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집안은 무관하다, 이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무엘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기가 무슨 오해받을까 봐 그 오해를 피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지분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우리가 자랑할 어떤 공로, 어떤 자격을 갖춰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장수들을 처벌할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 환난에서 나를 지켜 주셨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은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심령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내게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결정체가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합니까? 도저히 내가 예수님 세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이 찢어졌다 그래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이었어요. 무엇의 예고편이냐? 마가복음에 하늘이 찢어졌다 할 때 쓰여졌던 그 찢어졌다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 할 때 나왔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같은 단어예요. 성전이 찢어진 사건을 하늘이 찢어진 사건으로 마가가 기록을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 하늘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찢어졌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바람처럼 불처럼 폭포수같이 성도들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들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거침없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거침없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시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사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 실력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끌고 와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의 권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은혜를 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삽니다. 이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 그렇게 사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온 그 레갑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죠. 그 동생 바나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다. 아말렉 출신의 한 병사가 사울이 죽었다면서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나한테 말한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여러분, 이 문장을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의 눈들 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같았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나왔던 그 아말렉 소년은 자기가 생각할 때 다윗이 좋아할 만한 소식을 들고 달려온 거예요. 그 판단 근거가 뭐냐? 그의 눈들 안에서예요. 눈이 두 개니까 그의 눈들 안에서예요. 자기 판단에, 자기 시야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이 판단을 하고 쫓아온 거예요. 그가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보기에도 좋은 게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아말렉 소년, 자기 소견에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달려온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지가 죽는 판단이었어요. 지는 사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사실은 지가 죽는 판단이 된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그의 눈들 안에서 판단하는 것 조심해라,
네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 여기에 자기 보기에는 이게 그의 눈들 안에서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잠언 26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고 하는 말이 그의 눈들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기준이 뭐죠? 그의 눈들 안에서예요. 자기 판단, 거기에서 지혜롭다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숙고해가지고 바른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갔다 할지라도 가보니까 그 길이 벼랑 끝으로 가는 길, 사망의 길이라면 아무리 심사숙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하더라도 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아말렉 소년도 자기 판단에는 좋은 판단이라고 확신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다윗을 향해 쫓아왔죠. 근데 그 판단이 죽는 판단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보셋을 암살한 두 군 지휘관, 이 사람들을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부에롯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에롯은요,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에롯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거든요. 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 사람들, 부에롯 사람들은 현재 소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에롯 사람들의 기원은 좀 독특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기브온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깃다임으로 도망을 하면서 베냐민 지파에 흡수가 된 거예요. 원래는 기브온 사람들이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족의 남은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흡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베냐민 지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이렇게 도망을 와서 흡수가 됐느냐? 그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통치 후반부예요.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발생합니다. 다윗은 기근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연속됩니까? 여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때문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하고 또 물 깃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사람들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이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해가지고 학살합니다. 이 일 때문에 기브온 족속, 특히 이 부에롯 사람들은 사울 집안과 원수가 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하고 갈라서면서 이 이스보셋의 힘이 이제 다 빠져버린 거죠. 아브넬이 있어야 이스보셋이 힘을 쓰는데 아브넬이 없는 이스보셋은 종의 호랑이죠. 딱 요게 되니까 이스보셋을 누가 죽였느냐? 이 부에롯 출신의 두 장수가 몰래 들어가서 사울 집안에 대한 복수를 이스보셋에게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왜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느냐? 사무엘하 21장에 잠깐 소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겠어요?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열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만 내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만 우리와 피를 나눈 민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민족주의자였어요. 사울은 순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내에 있는 이민족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울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 유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을 얻으면 자기의 왕권은 더 견고해질 거라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신의 눈들 안에서 판단한 거예요. 사울이 그의 눈들 안에서 판단한 거예요. 결국 그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 됩니까? 사는 판단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판단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사망의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 보시면 이런 사람의 눈, 세상의 눈,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노아는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도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승리해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났다. 다윗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딱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도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의 판단, 세상의 인기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가지고 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인기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거기에 마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골로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느냐? 사람의 머리, 사람의 계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채워지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붙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안 옵니다. 다 뭐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선물, 그거 다 뇌물입니다. 사람의 공로, 사람의 자랑,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이유도 사울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도 무슨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거기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울산 교회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